예, 이윤정 청년 여기 들으셨나요? 네, 예, 일단 감사 소감 부탁합니다. 네. 네, 고맙습니다. 네, 사랑하는 식구 여러분, 반갑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잘 주무셨습니까? 네, 천일국 11년 전력 7월 8일 양력 2023년 8월 23일 남양주 참사랑 가정교회 아침 훈독 정성 72일째를 시작하겠습니다. 전재인 참부모님께 경배 올리겠습니다. 차렷. 전재인 참부모님께 경배. 바로 가정맹세 개창하겠습니다. 가정맹세 1. 천일국 주인 우리 가정은 참사랑을 중심하고 번영 땅을 찾아 번연의 창조 이상인 지상 천국과 천상 천국을 창건할 것을 맹세하나이다. 2. 천일국 주인 우리 가정은 참사랑을 중심하고 하늘 부모님과 참부모님을 모시어 천주의 대표적 가정이 되며 중심적 가정이 되어 가정에서는 효자, 국가에서는 충신, 세계에서는 성인, 천주에서는 성자의 가정의 도리를 완성할 것을 맹세하나이다. 3. 천일국 주인 우리 가정은 참사랑을 중심하고 4대 심정권과 3대 왕권과 황조권을 완성할 것을 맹세하나이다. 4. 천일국 주인 우리 가정은 참사랑을 중심하고 하늘 부모님의 창조 이상인 천주 대가족을 형성하여 자유와 평화와 통일과 행복의 세계를 완성할 것을 맹세하나이다. 5. 천일국 주인 우리 가정은 참사랑을 중심하고 매일 주체적 정상세계와 대상적 상세계의 통일을 향해 전진적 발전을 촉진할 것을 맹세하나이다. 6. 천일국 주인 우리 가정은 참사랑을 중심하고 하늘 부모님과 참 부모님의 대신 가정으로서 천을 움직이는 가정이 되어 하늘의 축복을 주변에 연결시키는 가정을 완성할 것을 맹세하나이다. 7. 천일국 주인 우리 가정은 참사랑을 중심하고 본연의 열통과 연결된 위하는 생활을 통하여 심정문화 세계를 완성할 것을 맹세하나이다. 8. 천일국 주인 우리 가정은 참사랑을 중심하고 천일국 시대를 맞이하여 절대신앙, 절대사랑, 절대복종으로 신인의 일체 이상을 이루어 지상천국과 천상천국의 해방권과 속방권을 완성할 것을 맹세하나이다. 네, 보고기도 드리겠습니다. 보고기도는 송봉섭 권사님께서 인도해 주시겠습니다. 권사님 음소거를 해주십시오. 됐습니까? 네, 네. 사랑하는 참 하나님, 참 부모님, 오늘 새벽 기도하는 저 시간입니다. 아버님 역사해 주시옵소서. 날마다 용의장님의 말씀을 듣고 다시 태어나는 심정으로 살 수 있는 남양주 교회 식구들이 되게 허락하여 주시옵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아버님 역사해 주시옵소서. 남양주 교회 식구들이 참어머님과 같이 하시옵고 원합니다. 아버님 이렇게 좋은 말씀을 듣게 해주신 아버님 감사합니다. 축복해 주신 감사합니다.
이 시간에도 세계 방방곡곡에서 당신의 이름 부르고 애달비에 오사하고 있는 당신의 사랑하는 아들딸이 있사옵니다. 그 아들딸에게 힘과 능력과 지혜를 허락하여 아버님을 모실 수 있는 아들딸이 되게 허락하여 시옵기를 간절히 바라고 나옵니다. 아버지. 그리하여 아버님 앞에 충성의 도리를 다할 수 있는 그 생명들이 되게 허락하여 시옵기를 간절히 바라고 나옵니다. 아버님 역사에 시옵소서. 아버님 이끌어 주시옵소서. 아버님이 얼마나 살아계실 때 얼마나 비참한 아버지 옥고를 치르시면서 보내셨사옵니까? 그 옥고를 치르시는 그 동안에 얼마나 안타까운 심정 가지고 아버지 저희들을 바라보셨습니까? 하나님 아버지 역사이시옵소서. 이 뜻이 아버님 나를 나눠 번창하여서 이 민족을 살릴 수 있고 전 세계를 살릴 수 있는 통일교회가 되어 허락하여 주옵기를 아버님 간절히 바라고나옵나이다. 아버지 오늘 하루 전체 맡게 싸우니 축원하 주시옵소서. 축복의 중심가정 성공서 이름으로 보고하며 아뢰사옵나이다. 아주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네, 오늘도 이렇게 우리 식구님들 네, 건강한 모습으로 뵙게 돼서 반갑습니다. 네, 얼굴이 너무 굳어 계시고 아주 심각한 것 같습니다. 한번 웃어보시겠습니다. 네, 스마일 한번 해주십시오. 네, 혹시 집안에 무슨 일이 있으신 거 아니죠? 네, 아침 일어나셔서 또 심각한 모습을 뵈시니까. 네, 먼저 오늘은 우리 젊은 청년의 감사 소감을 먼저 듣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이은정 청년, 네, 나오셨습니다. 감사 소감 부탁드립니다. 네,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저는 어제 생도들 오전에 갔는데 아침에 교회 가가지고 생도들과 인사를 나눈 것에 대해서 감사했던 것 같고 이제 또 서로 안아주면서 인사했던 것도 좀 감사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어제 제가 친구를 만났는데 친구가 자신이 고민이 있는데 그 고민을 들어줄 상대로 저를 생각했다는 것에 대해서도 감사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어, 점심에 제가 그 비빔밥을 먹을 때 계란 후라이 완숙을 부탁드렸는데 완숙을 해주셔가지고 그것도 감사했었고요. 네. 그리고 이렇게 네, 모닝 디보션에 참석할 수 있는 것에 대해서도 감사한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렇죠. 우리가 조그마한 것도 감사하고 또 우리가 이렇게 생활 가운데 늘 감사하는 마음을 갖게 되면 우리의 삶이 너무나도 즐겁고 또 보람되고 행복할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네, 저희는 어제 산악회를 다녀왔는데요. 저는 일기예보를 안 봐서 비가 온다는 생각을 꿈에도 생각 못했어요. 왜냐하면 제가 가는 곳은 그동안 비가 와도 그쳤거든요. 그런데 어제 우리 산악회 시의원이 인사하러 들어왔어요. 그런데 오후에 비가 오는데 참 걱정이 큽니다. 그런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무슨 비가 오느냐. 정말 그런 얘기를 하시길래 비 안 올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근데 정말 비가 하나도 우리가 가는 곳은 비가 안 오고 끝나니까 비가 오고 네 어제 우리 별내는 비가 많이 왔다고 들었는데요. 우리가 가는 곳은 비가 안 오고 딱 떠나면 비가 오고 하여튼 하늘이 함께 해주는 그런 가운데 산악회를 잘 다녀왔습니다. 이제 함께 다녀왔던 우리 한미령 원사님 감사의 소감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어제 진도로에서 7시 30분에 출발을 하는 예정인데요. 항상 회원님들은 거의 7시 전에는 다 오시고 우리 스태프보다 먼저 오시는 분들이 많아서 저기
7시 30분 되기 전에 출발을 하고 별내까지 오시는데 지헨스 회장님 말씀은 하느님이 보하사 우리가 다니는 곳에마다 비가 안 하고 회원들이 그 피해도 안 받고 정말 복이 있는 사람들이라고 모든 것에 감사해야 되겠다고 하는 말씀을 몇 번도 하셨어요. 예, 그리고 강희한명 대교 회장님은 회원님께 웃으면서 이야기 많이 나누셨는데 말씀을 나누셨는데 멀미가 있으셔서 너무 고생 많이 하시는 것은 봤어요. 네, 사실은 저도 멀미가 많이 있는 사람인데 몇 번 타보니까 많이 익숙해져 가지고 멀미가 뭐 거의 지금 없는 상태에서 버스 타고 이렇게 여행 아니고 상행을 할 수 있었던 것을 너무 감사하고요. 그리고 회원님들이 한 사람이 한 사람이 보면 맨 처음에 시작하는 거하고 비교하면 정말 성장하시는 모습을 많이 보고 있는 것 같고 회원님들 저기 스태프들도 정말 최선을 다하고 한수지 회장님은 뭐 회원님들께 많이 신경 많이 쓰시고 에리코 전무님도 뭐 꼼꼼하게 뭐 무슨 일이 생기면 안 되니까라고 하는 마음으로 많이 신경 많이 쓰세요. 네, 타에코 집사님도 정말 회원님이랑 사이좋게 화목하려고 많이 노력하시고요. 하나님께서 많이 저희들을 인도해 주셔서 또 남양주 교회 저기 식구님들께서도 많이 전선 드리는 가운데 9월 달에 또 일본 교화가 있어서 그곳에서도 더 많이 전선 모아야 되겠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정말 감사합니다. 네, 예, 박 고맙습니다. 목사님, 고맙습니다. 오늘 우리 저 네, 옥동현 식구님이 나오신 것 같은데 자기소개 좀 간단히 해주실래요? 옥동현 식구님, 옹동혁 식구님.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고맙습니다. 장로님 소개를 오늘 어디 계신가요? 어디 사시나요? 삼척에 있습니다. 아, 그러시구나. 네. 오늘, 장로님 소개로 처음 들어오게 됐습니다. 예, 아유, 반갑습니다. 네, 오늘 반갑습니다. 우준영 식구님도 나오셨는데 얼굴은 안 보이네요. 예, 네, 그러면 네, 반갑습니다. 네, 오늘 이렇게 또 이렇게 새로운 분들 이렇게 접속을 해주시고 또 많은 분들이 아침 일찍 시작할 이렇게 참여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그럼 우리 영 회장님 큰 박수로 오늘도 귀한 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남양주 참사랑 가정교회 식구 여러분, 그리고 오늘도 조국 광복과 참어머님의 성수무강을 위해서 한국뿐만 아니라 전 세계에서 정성을 들여주시는 천일국 식구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하요 고자이마스. 저는 하루 종일 어제 아침에 그 훈동 말씀 때 드렸던 그 안중근 의사의 어머니가 그의 아들에게 마지막으로 보낸 편지가 참 지금 이 시간도 저의 마음을 울리게 합니다. 네가 만약 어미보다 먼저 죽는 것을 불효자라고 생각한다면 이 어미는 웃음거리가 될 것이다. 너의 죽음은 한 사람의 것이 아니라 조선인 전체의 공적인 분노를 짊어지고 있는 것이다. 네가 항소를 한다면 그것은 일제의 목숨을 구걸하는 짓이다. 네가 나라를 위해 이미 잃은즉 딴 마음 먹지 말고 죽어라. 대의에 죽는 것이 어미에 대한 효도이다.
아마도 이 편지는 이 어미가 너에게 쓰는 마지막 편지가 될 것이다. 여기에 너의 수의를 지어 보내니 이 옷을 입고 가거라. 어미는 현세에서 너와 재하기를 기대치 않으니 다음 세상에는 반드시 선량한 천부의 아들이 되어 이 세상에 나오너라. 그 안중근 의사의 그 어머니의 마지막 서신을 읽으면서 우리 축복가정들의 부인들이 한결같이 하나님의 뜻에 대해서 이런 마음을 가지고 조국 광복을 외치고 인류 구원과 하나님의 해방을 외친다면 어떤 세상이 될까를 생각하는 하루였습니다. 우리나라에 이러한 의로운 어머니가 계셨기 때문에 이 나라 이 민족이 지금까지 유지될 수 있었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나는 안중근 의사의 어머니가 너무나도 자랑스럽습니다. 우리 대한민국에 이런 어머니가 계셨다는 것이 너무너무나도 자랑스럽습니다. 우리 축복가정들의 어머니가 모두 제2의 안중근의 어머니가 된다면 얼마나 좋겠나 하는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우리도 안중근 의사의 어머니처럼 악과 사탄에 대한 공분의 마음을 가져야 되겠습니다. 이 불의한 세상과 싸울 수 있는 공분의 마음이 있어야 되겠습니다. 의로운 마음이 있어야 되겠습니다. 그렇게 되면 조국의 광복이 좀 더 빨리 앞당겨지지 않나 하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오늘도 참어머님의 말씀을 먼저 분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참어머님의 자서전 말씀 가운데 199쪽과 200쪽에 나오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언론은 시대의 등불이 되어야 합니다라는 부분을 분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세계 역사를 움직인 또 하나의 신문은 미국에서 창간된 워싱턴 타임즈입니다. 1981년 초 누군가 우리 부부에게 글쎄 워싱턴 스타가 문을 닫는다고 하네요 하며 폐간 소식을 일러 주었습니다. 그 소식은 누구에게라도 놀라운 일이 아닐 수 없었습니다. 미국의 수도 워싱턴 DC에는 오랜 역사를 지니긴 두 개의 신문이 있었습니다. 하나는 워싱턴 스타였고 또 하나는 워싱턴 포스트였습니다. 그런데 130여 년을 이어온 워싱턴 스타가 재정난을 이기지 못해 폐간을 결정했다는 것이었습니다. 워싱턴에는 신앙과 자유, 가정의 소중함을 지켜나가는 새로운 신문이 있어야 했습니다. 워싱턴 스타를 인수해 새 신문을 만들겠다고 했을 때 반대가 만만치 않았습니다. 사람들은 미국 수도에서 새 신문을 창간하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 일인가를 구구절절 들려주었습니다. 그러나 그때까지 우리가 해온 일 중에 쉬운 일은 하나도 없었습니다. 1982년 5월 17일 가진 어려움을 이겨내고 워싱턴 타임스는 역사의 길이 남을 창간호를 찍어냈습니다. 우리를 시기하는 사람들은 워싱턴 타임스가 통일교의 선전도구가 될 것이라고 떠들어댔으나 결코 그런 의도로 만든 것이 아니었습니다. 나는 워싱턴 타임스의 사원을 자유, 믿음, 가정 그리고 봉사로 정했습니다. 훗날 이 사원을 통일가의 모든 기관과 기업이 지향하는 애천, 애임, 애국으로 바꿨습니다. 그러나 신문 경영은 무척 어려워 매년 적자가 산더미처럼 쌓여갔습니다. 만일 워싱턴 타임스가 없었더라면 미국 수도에서 발행하는 보수의 유일한 승공신문이 사라지고 가정과 사랑의 소중함을 설파하는 신문 역시 사라진다는 뜻이었습니다. 사람들은 과연 얼마 만에 문을 닫을 것인지 비웃음 섞인 시선으로 지켜보았습니다. 하지만 그 비웃음이 커질수록 나의 신념과 기자들의 열정도 높아갔습니다. 민주주의와 진정한 보수를 지켜나가면서도 가정과 도덕, 여성의 가치를 내세웠습니다. 그리하여 많은 시민들의 사랑을 받으며 뉴욕타임스와 함께 미국의 양대 신문이 되었습니다. 자, 창간 25주년 기념식에는 세계 유명인들의 축하 메시지가 넘쳐났습니다. 레이건 전 대통령은 워싱턴 타임스는 나와 함께 20세기의 제일 중요한 10년을 보냈습니다. 우리가 소매를 걷어붙이고 일한 결과 냉전을 종식시켰습니다라고 말해 워싱턴 타임스가 공산주의를 이기는데 큰 역할을 했음을 세계인들에게 알려주었습니다.
영국의 마거렛 대처 전 총리도 감사를 잊지 않았습니다. 워싱턴 타임스가 창설되었을 때 그 일은 매우 어려웠고 지금도 쉽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워싱턴 타임즈가 살아있고 번영하는 한 보수주의의 가치는 결코 쇠퇴하지 않을 것입니다라고 감사의 인사를 보냈습니다. 워싱턴 타임스는 권력을 휘두르는 신문이 아닙니다. 평범한 사람들의 대변하며 그들이 하루하루를 올바르게 살아가도록 이끌어주는 신문입니다. 모진 풍파를 이겨내고 언론의 참된 위상을 세운 워싱턴 타임스는 이제 전 세계인의 소중한 신문이 되었습니다. 자, 이에 관계된 아버님의 말씀을 좀 읽어볼까요? 세계화 시대의 언론의 방향성에 대한 참 아버님에 대한 말씀입니다. 전자통신 기술이 이렇게 전 지구를 하나로 묶어내고 있기 때문에 경제교류와 문화교류는 이미 국경이 없는 시대로 접어들었습니다. 지구 시민 전체가 다 같이 영향을 주고받는 시대가 온 것입니다. 어느 지역 또는 어느 나라의 경제라도 세계적인 영향을 받지 않을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전 세계를 하나의 공동체로 인식하지 않으면 안 되는 것입니다. 여기에 우리는 세계와 시대의 언론은 어떤 형식과 내용의 것이야 하는가라는 물음을 제기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먼저 세계와 시대의 언론은 바로 기능 언론에서 가치 언론으로 그 방향을 잡아야 됩니다. 뉴스를 사실대로 독자에게 보도하는 것만으로 언론이 사명을 다하는 것이 아니라 논평과 비판을 통해 독자들에게 진실을 일깨우고 사회의 정신적, 도덕적 가치를 고양하여 선도하지 않으면 안 되기 때문입니다. 오늘 아버님께서 짧게 하신 말씀이지만 대단히 중요한 의미를 담고 있는 그런 말씀인 것입니다. 다시 한번 제가 설명을 해보겠습니다. 아버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전자통신 기술이 이렇게 전 지구를 하나로 묶어내고 있기 때문에 경제교류와 문화교류는 이미 국경이 없는 시대로 접어들었다. 그러므로 우리는 전 세계를 하나의 공동체로 인식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섭리는 우리가 원리강론 후편에서도 얘기하고 있지만 하나님의 섭리는 외적인 것에서 내적인 것으로 그리고 내적인 것에서 보다 내적인 것으로 발전해 왔습니다. 지금은 천일국 시대가 가까웠기 때문에 세계는 하나님을 중심한 하나의 심정 공동체를 지향하고 있습니다. 이제는 정말 지구촌이 하나의 심정 문화의 지구촌이 하나의 심정 문화의 세계를 향해서 이제 나가고 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이제는 정치, 경제, 언론 그리고 문화적인 분야뿐만 아니라 모든 분야에서 이미 국경이 없는 시대를 접어들었습니다. 지구 시민 전체가 다 같이 영향을 주고받는 시대가 온 것입니다. 그러므로 지금부터 무엇을 하든지 우리는 전 세계를 하나의 공동체로 인식하지 않으면 안 되는 것입니다. 무엇을 하더라도 세계와 인류를 향한 것이 목표가 되고 비전이 되어야 됩니다. 이제는 자기중심적이거나 국수적인 것 그리고 종파적인 것이 모두 사라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청소년들에게 언제나 강조하는 것은 청소년들은 세계를 위한 시민으로서 정말 비전을 가져야 된다. 글로벌 비전, 세계를 위한 비전, 세계를 위해서 사는 삶, 그런 인생관을 가지고 살려면 안 된다고 제가 늘 교육하면서 지금까지 지내왔습니다. 그래서요, 이제는요, 정말 지극히 적은 사업을 하나 하더라도 세계를 꿈꾸면서 나가야 됩니다. 세계를 향한 비전과 목표를 가지고 나가게 될 때 연결이 되는 것입니다. 먼저 세계화 시대의 언론은 바로 기능 언론에서 가치 언론을 그 방향을 잡아야 된다. 대단히 중요한 아버님의 말씀의 선포입니다. 기능 언론에서 가치 언론으로. 가치 언론이라는 것은 여기서 참된 효성과 도덕과 심정의 가치, 참된 가정의 가치, 참된 국가와 세계관과 참된 평화 세계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뉴스를 그저 사실 그대로 독자에게 보도하는 것만이 아니라 논평과 비판을 통해서 무엇이 선이고 무엇이 악이고 독자들에게 진실을 일깨우고 사회의 정신적 도덕적 가치를 고양해서
선도해야 된다. 야, 그 어느 누구도 언론의 방향성에서 이렇게 지적한 사람은 없습니다. 언론은 지구촌 시대의 인류의 대가족의 이상을 구현하는 것이 목표가 되어야 되고 그것이 비전이 되어야 됩니다. 언론의 최종 목표는 뭡니까? 하나님 아래 하나의 대가족 사회를 이루는 겁니다. 하나님 아래 공동체, 글로벌 공동체의 심정 문화를 이루는 것이 바로 언론의 최종 목표가 되어야 됩니다. 언론은 그 사회와 그 시대의 양심이요, 도덕이요, 나침판이라고 아버님께서는 말씀을 해 오셨습니다. 다시 또 계속해서 아버님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21세기 세계와 정보화 시대에는 국경을 넘어 민족 상호 간에 깊은 영향을 끼치게 되므로 어느 한 주도 국가의 비도덕적인 문물은 쉽게 다른 나라에 부정적인 영향을 끼치게 될 것입니다. 통신정보기술 산업의 첨단화로 인해 정보화된 세계야말로 모든 인류에게 정보의 공유화를 재촉게 하는 근본 인자입니다. 이렇게 정보화된 세계에서는 뉴스를 사실대로 보도하는 일은 너무나도 초보적인 기능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 사실을 어떻게 해석하고 평가할 것이며 어떤 방향으로 계도하느냐가 언론의 중요한 사명이 될 것입니다. 여기에 우리는 언론기관과 언론인이 세계관, 인생관, 역사관이라는 가치인식을 주목하게 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언론인들은 인류와 세계 전체의 번영과 평화에 대한 긍정적이고 이상적인 가치관을 공유해야 할 것입니다. 곧 글로벌 퍼스펙티브라고 하는데 여러분 글로벌 여기서 퍼스펙티브라고 하는 것은 글로벌 관점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글로벌 퍼스펙티브를 지니자는 것입니다. 독자들의 저급한 욕망과 취향에 단지 상업적 동기로만 영합하는 언론이 대세를 장악하도록 내버려 둔다면 21세기는 더욱더 우울하고 불행한 세계가 되고 말 것입니다. 아버님께서 뭐라고 강조하셨습니까? 언론인들은 인류와 세계 전체의 번영과 평화에 대한 긍정적이고 이상적인 가치관을 공유해야 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언론인들은 지금서부터 어떤 그 내셔널 퍼스펙티브가 아니라 그런 국가적인 어떤 관점에서만 보는 게 아니라 이제는 세계는 하나의 공동체가 되었습니다. 여러 가지 이제 문명을 봐서로 문화를 봐서라도 뭡니까 현대 문명의 이기를 보더라도 이제는 모든 세계 사람들은 하나의 정말 공동체가 되었다고 하는 거. 글로벌 시티즌, 그 세계의 시민으로 지금 향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언론인들은 글로벌 퍼스펙티브를 지녀야 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글로벌 관점, 글로벌 퍼스펙티브라고 하는 건 무엇이냐? 그것은 우주적인 가치관을 중심한 하나의 퍼스펙티브를 의미하고 있는 것입니다. 독자들의 저급한 욕망과 취향에 단지 상업적 동기로만 영업하는 언론이 대세를 장악하도록 내버려 둔다면 21세기는 더욱더 우울하고 불행한 세계가 되고 만다고 말씀하시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이 글로벌 퍼스펙티브, 그러니까 글로벌 관점, 세계적인 관점을 가지려면 우주적인 인생관을 가져야 돼요. 우주적인 인생관을 가지려면 모든 세계 만민이 지향할 수 있는 원리, 우주적인 가치관을 알지 않으면 안 된다고 하는 거예요. 이제는 벌써 외적으로 환경이 다 갖춰져 있어요. 모든 것이 일초권에 모든 것을 연결할 수 있는 시대가 되었어요. 이게 바로 뭐냐면 바로 때가 벌써 됐다는 거예요. 천일국의 때가 되었고 천국이 찾아오는 때가 되었다는 거 하는 겁니다. 이제 조만간 보십시오. 정말 이 과학이 이 현대의 기술이 영계라는 것을 알아낸다고 한다면 영계의 존재를 알아내고 하나님의 존재를 부정할 수 없는 그런 단계까지 과학이 발전하고 한다면 그래서 영계와 연결된다고 한다면 순식간에 한순간에 세계는 하나님 중심한 세계가 찾아올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세계가 찾아올 수 있도록 우리가 정말 내적으로 하나 되고 한마음 한뜻이 되고 우리가 우리의 역할을 제대로 하고 언론이 언론의 역할을 제대로 하게 된다고 한다면 그런 때가 보다도 우리가 바라는 것보다 빨리 다가올 수 있는 그런 한때다 이렇게 보아지는 것입니다. 좀 더 읽어보겠습니다. 21세기에 있어서 가장 근원적이고 위험한 문제.
동서냉전이 끝나고 과학기술이 날로 발전하여 전 세계 하나의 공동체가 되면 21세기 인류는 아무런 문제 없이 곧바로 평화와 행복을 구하게 될 것입니까? 천만의 말씀입니다. 냉전 시대보다 중요한 말씀입니다. 냉전 시대보다 더 근원적이고 위험한 문제가 21세기 인류 사회를 위협하게 될 것입니다. 그 세계에서 인류를 괴롭힐 가장 큰 문제는 그 세계에서 인류를 괴롭힐 가장 큰 문제는 그 세계에서 인류를 괴롭힐 가장 큰 문제는 본인이 통찰한 바로는 바로 가정의 가치를 파괴하는 불륜과 퇴폐의 문제입니다. 도덕적 퇴폐야말로 인류를 고통과 절망의 구렁텅이로 몰아넣는 원죄인 것입니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동서냉전이 끝나고 과학기술이 날로 발전하여 전 세계 하나의 공동체가 되면 21세기 인류는 아무런 문제 없이 곧바로 평화와 행복을 구가하게 될 구가하게 될 것이 아니라고 그렇지 않다고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냉전 시대보다도 더 근원적이고 위험한 문제가 바로 21세기 인류 사회를 위협하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세계에서 인류를 괴롭힐 가장 큰 문제가 참부모님께서 통찰한 바로는 바로 가정의 가치를 파괴하는 불륜, 퇴폐의 문제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내가 누누이 말씀드리지 않습니까? 마지막에 싸움은 음란과의 싸움입니다. 아담과 해와가 음란으로 말미암아 타락했기 때문에 사탄이 마지막으로 결론 짓는 것이 뭡니까? 음란입니다. 그래서 이 마지막 싸움은 음란과의 싸움, 마약과의 싸움, 가정 파괴와의 싸움입니다. 음란과의 싸움이 바로 세계 3차 대전인 것입니다. 도덕적 퇴폐야말로 인류를 고통과 절망의 구렁텅이로 몰아넣는 원죄가 되는 것입니다. 미래의 세계는 가정의 순결을 보존하고 가정의 가치를 수호하는 도덕률이 자리 잡느냐 못하느냐에 따라서 천국과 지옥의 갈림길이 놓이게 된다고 하는 것. 세계 각국이 다 함께 고민하는 청소년의 퇴폐와 끊임없는 마약 범죄, 증가하는 가정 파괴와 이혼, 에이즈의 창궐, 성범죄, 그다음에 동성애 여론 이런 문제가 이게 보통 심각한 게 아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현재 정치 권력과 현재 학교 교육이 현재 학교 교육으로는 이것을 해결하지 못한다는 결론이 나왔어요. 그러면 누가 이 청소년의 퇴폐 문제, 음란의 문제, 마약의 문제, 이 도덕성 파괴의 문제, 가정 문제, 에이즈의 문제, 동성애 문제, 성범죄 이건 누가 해결할 것이냐? 대답은 원리밖에 없어요. 이제 마지막 싸움은 음란과의 싸움입니다. 개인적으로 음란과의 싸움에서 승리해야 됩니다. 가정에서도 음란과의 싸움에서도 승리해야 됩니다. 여러분 부부가 이혼하는 대부분의 이유가 뭡니까? 바람 피우는 것 때문에 그래요. 바람 피우는 것 때문에. 그렇잖아요. 오늘 이 세들이 우리의 3세들도 세상의 음란 문화에 얼마나 영향을 받고 있습니까? 물질 문화에 얼마나 영향을 받고 있습니까? 이제는요, 우크라이나의 소련과의 전쟁, 그거 이제 곧 사라질 겁니다. 곧 사라질 겁니다. 결국은 마지막 싸움은 뭡니까? 음란과의 싸움입니다. 이 부도덕과의 싸움입니다. 그러니까 누가 이 싸움을 종식시킬 것이냐, 누가 이 싸움의 대안을 제시할 것이냐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청소년부터 살려야 됩니다. 순결 운동을 해야 됩니다. 가정 가치의 중요성을 다시 한번 얘기해야 됩니다. 이거 외에는 해결 대책이 없어요. 이게 마지막 판가리의 싸움이라는 거. 우리가 이걸 실감하지 않으면 안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모든 가정의 고민이 해결되지 못하는 사회가 경제적으로 풍요하면 무엇하고 정치적으로 자유로우면 무엇합니까? 인류는 이제 가정의 가치를 수호하고 고양될 수 있는 가르침과 그 방법을 찾아내지 않으면 안 될 시점에 온 것입니다. 냉전 이후의 시대는 바로 이 가정의 가치를 수호하고 고양해야 될 시대입니다. 이것은 오늘 이 자리에 세계 언론을 대표해서 참석한 올리는 여러분에게 레버론문이 주고 싶은 가장 중요한 메시지입니다. 인류는 이제 가정의 가치를 수호하고 고양할 수 있는 가르침과 그 방법을 찾아내지는 안 될 시점에 왔다 그러지 않습니까? 냉전 이후의 시대는 바로 이 가정의 가치를 수호하고 고양할 시대입니다. 앞으로 모든
강의의 초점, 우리의 가르침의 초점은 바로 이 음란퇴폐 문화와 어떻게 싸울 것인가. 이 음란퇴폐 문화를 우리가 극복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심정을 알아야 되고 원리를 알아야 되고 말씀을 알아야 되고 하나님 중심한 심정 문화를 어떻게 우리가 고양할 것인가. 이것이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어떻게 우리 가정을 보호할 것인가. 이게 보통 문제가 아닙니다. 이게 마지막 판결의 싸움인 것입니다. 자, 오늘은 선조의 심정적 기반을 거쳐야 한다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버님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오늘날 우리들은 이 시대에 있어서 역사에 맺힌 하늘의 슬픈 심정의 모든 조건을 회복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전체 역사에 대한 하늘의 슬픈 심정을 붙들고 위로할 수 있는 하늘의 아들, 딸이 되어야 됩니다. 만일에 그런 아들, 딸이 있다 할진대는 하나님께서 6천 년 동안 어떤 사람을 품지 못하였다 할지라도 그런 개체를 통해서 기쁨의 심정을 갖고 품어주시지 않겠는가 하고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에게 심정이 있다면 그것은 여러분 개체에서 시작된 것이 아닙니다. 선조의 인연을 통해서 선조의 심정적인 기반을 거치지 않는 존재는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심정은 역사적인 심정권에 속하여 있는 심정임을 우리는 부인할 수 없는 것입니다. 예, 여러분 오늘 아버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선조의 심정적인 기반을 거쳐라. 야, 이게 간단한 말씀 같은데 대단히 중요한 말씀입니다. 선조의 심정적인 기반을 거치지 않으면 결국 하나님에 대해서도 알 수가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선조의 심정적인 기반을 거치기 위해서는 첫째로 역사적인 중심 인물과 선조를 대하시던 하늘 부모님의 서러운 심정과 정성을 상속받아야 된다. 두 번째로 역사적인 중심 인물들과 선조들이 드린 정성과 수고를 상속받아야 된다. 그러려면 그들을 진심으로 존경하고 사랑해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역사적인 중심 인물들과 선조들이 뜻을 이루지 못했을 때 느꼈던 그들의 서러운 심정과 후회의 심정을 이해하고 같이 눈물을 흘리면서 내가 책임진다고 생각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우리가 전편의 내용도 공부하는 것도 대단히 중요하죠. 창조 원리와 타락론과 복귀론과 부활론과 예정론, 기독론을 공부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우리가 하나님의 심정을 결국은 채우라지 않으면 안 된다고 아버님께서 말씀하시는데 하나님의 심정을 채우라는 데서 정말 중요한 원리가 바로 복귀의 원리입니다. 복귀의 원리. 그러니까 아담 가정서부터 노아 가정으로부터 재림론에 이르기까지의 하나님께서 선조들을 대하시던 하나님의 그 새로운 심정을 상속받아야 돼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정말 복귀 원리가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저는 복귀 원리 굉장히 신경을 많이 쓰고 있습니다. 언젠가 이제 아담 가정에 대해서, 노아 가정에 대해서, 아브라함 가정에 대해서 이제 공부할 시간이 온다고 생각합니다만은 여러분 정말 그래서 선조를 대하시던 하늘의 서러운 심정 그리고 선조들이 정말 중심인물로 선택받아가지고 하늘의 뜻을 위해서 몸부림치던 그들의 정성과 심정을 상속받아야 돼요. 왜 노아가 실패했어? 왜 아담이 실패했어? 왜 아브라함이 제물 드리는데 실패했어? 왜 이스라엘 민족이 실패했어? 그렇게 실패했다고 단정만 해서는 안 돼요. 거기에 배후에 하나님의 서러운 심정을 우리가 상속받고 나름대로 중심인물로서 정말 말할 수 없는 희생을 치료하면서 수고했던 그들의 정성을 이어받아야 돼요. 그래서 정말 그러려면 어떻게 됩니까? 진심으로 중심인물들을 존경하고 사랑해야 됩니다. 그래서 나는 제가요, 파주 원전에 정말 자주 갑니다. 해에서 들어왔다면 뭐 만사를 제쳐놓고 파주 원전에 갑니다. 왜 그런지 압니까? 파주 원전에 가야 되는 이유가 뜻을 위해서 수고했던 선배들 묘소를 하나하나 방문하면서 경배를 하면서 그들을 존경해야 되거든요. 그들을 사랑해야 되거든요. 그들을 존경하고 사랑하고 그들을 한 사람 한 사람 묘소 하나하나를 다 다니면서 경배하게 되면요.
마음이 든든해요. 그분들 앞에 협조를 부탁합니다. 내가 유용한 협회장님의 묘소에 가서 지금은 4일자 우리 선배도 그 한 곳에 묻혀 같이 합장하고 있습니다만, 야, 제가 앞으로 이제 원리를 전해야 되고 정말 훈독의 중요성을 강조해야 되는데 정말 그때마다 나타나서 나에게 협조 좀 해주십시오. 그렇게 기도를 합니다. 이상한 이사장님의 묘소에 가서는 정말 이 어지러운 세상에 어떻게 하면 이 통일 사상을 가지고 이 사회를 정화할 수 있겠습니까? 지혜를 주십시오. 이완 목사님의 무덤 앞에 가서는 야, 정말 지금까지 하나님의 한과 서러움을 설파하시고 하나님의 심정을 설파하셨는데 내가 당신 이상으로 하나님의 서러운 심정과 한을 가지고 만민에게 설파할 수 있는 그런 지혜와 그런 사랑과 그런 능력을 주십시오. 선배들 하나를 다 선배들이 묻혔던 그 묘소를 쓰다듬으면서 경배를 하면서 아버님께서요 36가정 어느 부인에게 야단을 하셨어요. 뭐라고 야단하셨는지 아십니까? 너 하주원전에 얼마나 자주 가나? 뭐 1년에 한두 번 갑니다. 너 어찌 그럴 수 있느냐? 하늘의 심정은 늘 여성한 것이다. 살아있기 전이나 살아있기 전이나 지금 현재 지금 죽은 후에나 여성해야 된다. 너 왜 남편 묘소에 자주 가지 않느냐? 그 말씀은 뭡니까? 참 그 아버님의 그 말씀. 저는 천정궁에 올라갈 때마다 언제나 본향원에 들려서 아버님을 뵙고 갑니다. 아버님의 묘소를 타치를 해봅니다. 아버님의 심정과 숨결을 느끼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저희 육신의 할아버지 묘소 앞에 가서 눈물을 흘립니다. 할아버지가 32세, 33세의 젊은 나이에 남을 대신해서 희생했던 그 정신이 오늘 나를 있게 했고 오늘 내가 끝길을 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당신의 희생이 헛된 희생이 되지 않도록 제가 몸부림을 치겠습니다. 여러분 정말 선배들을 존경하고 사랑해야 돼요. 오늘 우리 남양주교회 우리 권사님들 많잖아요. 장로님들 많잖아요. 우리 후배들은 정말 존경하고 사랑해야 돼요. 선배들을 존경하고 사랑하는 것만큼 내가 상속받을 수 있고 내가 그들보다도 나을 수 있습니다. 상속의 법칙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정말 존경해라. 정말 사랑해라. 그들보다 더 희생했다고 각오해라. 그러면 상속받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역사적인 중심인들과 조상들이 드린 이 상의 정성을 드리면서 그들보다도 피와 땀과 눈물을 흘려야 된다고 각오를 해야 돼요. 내가 그들 이상의 정성과 수고를 할 때 영계가 동원이 되어서 나를 도와주는 겁니다. 내가 이순신 장군 이상으로 나라를 생각하고 염려하면요. 이순신 장군이 선택의 여지가 없어요. 나타나서 도와주지 않을 수가 없어요. 유관순 누나의 이상의 열정을 가지고 조국의 독립을 위해서 천일국의 독립을 위해서 몸부림친다고 한다면 유관순 누나가 안 도와주겠습니까? 안중근 이상 정말로 나라를 사랑하는 애국하는 마음을 가진다면 안중근이가 나타나지 않겠습니까? 간단해요. 이순신 장군 이상, 유관순 누나 이상, 안중근 의사 이상 나라를 사랑하면 그 레벨의 모든 영들이 다 동원되는 거예요. 영계를 동원하는 방법. 왔다 간 조상들보다 더 정성 들이고 왔다 간 조상들보다도 나라를 더 사랑하고 이민족을 더 사랑하고 세계를 더 사랑하고 사람을 더 사랑하라. 그러면 영계 동원은 간단해요. 영계가 동원해 주십시오. 영계가 동원해 주십시오. 그렇게 말로는 하면서도 나라를 사랑하는 그런 정열이 있습니까?
뜻을 사랑하는 그런 정열이 있습니까? 조국 광복을 위해서 눈물 흘리는 그런 안타까움이 있습니까? 그런 거 형기 때문에 영계가 동원이 안 되는 거예요. 영계 동원은 자동적이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역사적인 중심 인물들과 선조들이 이루지 못한 뜻을 놓고 비판하지 말고 그들이 쌓은 선한 공적을 상속받아야 됩니다. 비판보다는 긍휼의 눈물이 앞서야 됩니다. 내 아픔으로 받아들여야 됩니다. 좌우지간 심판하는 심판의 마음은 내게 들이댈 것이 아무것도 없어요. 남을 심판하면 내 마음이 강팍해져요. 그러니까 심판할 수 있는 환경에서 그것을 긍휼하게 봐라. 그것을 불쌍하게 봐라. 저 사람의 죄가 나의 죄고 저 사람의 실수가 나의 실수고 저 사람의 실수를 보면 내가 책임지고 나가야 되겠다라고 안고 가야 돼. 안고 내 아픔으로 받아들이고 가야 내 마음이 편해져요. 그러나 심판하는 마음이 있으면요. 내 마음이 강팍해져요. 진짜 내 마음이 강팍해진다고요. 그렇게 심판은 어떤 것도 나에게 이득이 될 것이 없어요. 불만, 불평은 나에게 이득될 것이 아무것도 없어요. 불만, 불평하는 마음, 심판의 마음은 아버님 뭐라 하세요? 영혼의 독이 된다 해서 독. 불만, 불평은 나의 영인체의 독이 된다 해서 독. 그래서 이런 조상들을 놓고 비판하지 말고 정말 자랑스러운 실적으로 그들을 자연군복시켜야 됩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그들을 회원해주는 단계까지 나가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럼 다시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하늘의 심정을 상속하기 위한 방법이 뭐냐? 첫째로 하늘의 슬픈 심정을 상속하지 않으면 하늘의 기쁜 심정도 상속할 수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창조전의 심정, 창조 당시의 심정, 인간 조상이 타락했을 때의 심정, 인간을 복귀해 나오는 구원의 심정, 그리고 미래의 심정을 알아야 됩니다. 그리고요, 슬픈 심정을 상속받으려면 많은 기도와 눈물을 통해서 하나님을 위로해야 됩니다. 복귀의 심정의 상속, 하나님과 참부모님의 복귀 섭리에 동참해야 됩니다. 동참하지 않으면 복귀의 심정을 알 길이 없어요. 기쁨의 심정의 상속, 자랑스러운 승리의 실적을 세우라는 겁니다. 하나님을 감동시켜야 됩니다. 그렇죠? 그래서 내가 이제 요즘에 들어서 이게 하나님의 심정을 놓고 얘기하고 선배들의 심정을 상속받아야 된다는 얘기를 놓고 한 번은 우리 박양명 우리 대교회장님하고 제가 정말 중심이 되어가지고 우리 성학생들을 버스 한 대나 두 대로 실어가지고 저 파주 원전에 파주 원전을 좀 다 다녀봐야 되겠어요. 그래서 대모님 가서 얼굴도 뵙고 효진님, 흥진님, 자녀님들의 묻혀있는 그런 묘소도 방문하고 또 선배 가정들이 묻혔던 곳도 방문을 해야 돼요. 우리 후배들에게 자라나는 청소년들에게 선배들이 어떤 내용을 가지고 걸어왔는지를 알려줘야 돼요.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하고 정들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하고 정들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의 과거를 알아야 돼요. 과거를. 하나님의 과거를 알아야 된다니까요. 과거를 통해서 하나님을 상속받아야 돼요. 하나님의 과거를 알고 창조할 때, 창조하기 전에 당신이 그 벅찼던 마음, 기뻤던 마음, 송해망의 그 심정, 그러면서 하나하나 창조해 나가면서 당신이 느꼈던 그 상상할 수 없었던 기쁨, 우주를 만들고 별을 만들고 달을 만들고 바다를 만들면서 내 자녀가 이것을 바라보면 얼마나 기뻐했을까. 그 창조할 때의 그 하나님의 심정, 창조를 해놓고 그렇게 소망으로 바라봤던 아담과 해와 타락했을 때 하나님께서 상처받았던 그 심정을 알아야 돼요. 그러니까 그 다음에 인간의 타락을 놓고 그걸 책임지려고 하나님의 복귀에 나오면서 흘렸던 그 눈물,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을 알려면 뭘 알아야 된다고요? 하나님의 과거를 알고 하나님의 과거를 사랑해야 돼요. 과거를. 그렇잖아요? 내가 상대방과 정드는 그 방법은 뭐냐면 그 사람의 과거의 아픔을 알아줘야 돼요. 그 사람의 서러움을 알아줘야 돼요. 아이고, 왜 내 남편이 이렇게 이런 성격 가지고 있어? 왜 내 아내가 왜 저런 성격 가지고 있어? 알고 보니까 내 남편이 고아로 자랐구나. 아버지의 사랑을 모르고 자랐구나. 어머니의 사랑을 모르고 자랐구나. 그런 환경에서 저런 성격이 될 수밖에 없었던 그런 내적인 사정이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내적인 사정까지 다 알아가지고 아버지의 사랑받지 못하고 자랐다면 내가 아버지를 대신해서 사랑해야지. 어머니의 사랑을 받고 못하였다면 내가 그 어머니의 심정까지 보태가지고 사랑해야지, 해줘야지. 그 사람이 그런 정말 그 사랑이 부족했고 심정이 부족했다면 내가 그것을 대신해서 아버지를 대신해서 어머니를 대신해서 형제가 없었다면 내가 오빠를 대신해서 누나를 대신해서 동생을 대신해서 사랑해줘야지. 그게 뭡니까? 그게 참사랑입니다. 하나님을 알려면 어떻게 돼요? 하나님하고 정들려면 하나님의 과거를 알아줄 줄 알아야 돼. 과거를. 과거의 아픔을 내 아픔으로 생각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진정으로 남편 사랑하려면 아내를 사랑하려면 그 사람의 과거, 그럴 수밖에 없었던 선조의 백그라운드, 선조의 배경, 그 가정의 배경까지도 다 사랑해주고 내가 가겠다. 그 사람이 부족했던 부분을 내가 다 메워주겠다. 그러면 상대가 옴싹달싹을 못해 꼼짝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선조의 심정적인 기반을 상속받아야 됩니다. 그들을 위로해야 내가 그들의 심정을 상속받습니다. 내가 그들을 위로할 때 내가 위로함을 받을 수 있습니다. 모든 사람이 위로함을 받기를 원하는데 내가 위로함 받으려면 먼저 위로하라는 겁니다. 하나님을 위로하면요, 상상할 수 없는 기쁨이 옵니다. 불쌍한 하나님을 위해서 위로하고 눈물 흘리면요, 내 영혼이 춤을 춰요. 참 이상하죠. 그들이 뜻을 이루지 못한 것에 대해서 안타깝고 후회스럽고 긍휼의 심정을 상속받아야 됩니다. 역사 시대에 맺힌 하늘의 슬픈 심정을 회복해야 됩니다. 아담과 노아와 중심인물을 대하시던 하늘의 슬픈 심정을 상속받아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의 조상들을 해원하고 축복식을 해줘야 돼요. 아니, 난 돈이 없어. 나는 조상들 해원할 돈이 없어. 그러나 그들을 긍휼하게 생각하고 불쌍하게 생각하고 그들의 인연 때문에 내가 태어났고 그들을 대표해서 내가 이 뜻길을 간다 라고 생각하면서 그런 그들을 긍휼히 여기고 불쌍히 여기고 그들을 책임지겠다는 마음만 가지면 선조들이 다 동원해가지고 조상회원할 수 있고 축복식 할 수 있는 돈도 다 줘요.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진짜 조상들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으면 조상들이 동원을 해서라도 돈 다 대줘요. 사랑의 마음이 부족해서 문제지. 그래서 뜻을 이루지 못하고 간 조상들 가운데는 여러분 어떤 한 부부도 천국에 들어간 가정이 없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내가 축복식을 통해서 그것을 해원해주고 어떤 조상들은 500년 만에 1000년 만에 축복을 통해서 그 부부가 다시 만난다고 생각해봐요. 얼마나 감격적인 일이겠습니까? 자, 오늘의 생명의 말씀은 무엇일까요? 오늘의 생명의 말씀은 원리의 길은 내가 가야 할 숙명의 길이다. 제가 늘 드리는 말씀이지만 우리의 인생길은 운명의 길과 숙명의 길이 있습니다. 운명의 길은 자신의 노력과 정성에 따라서 얼마든지 달라질 수 있고 바꿀 수 있습니다. 그러나 숙명의 길은 내가 바꾸고 싶다고 해서 바꿔지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남자로 태어났으면 남자로서 숙명의 길을 가야 됩니다. 남자가 여자가 될 수 없고 여자가 남자가 될 수 없어요. 또한 부모가 자식이 싫다고 해서 그 자식을 버릴 수 없습니다. 또한 자식이 부모가 싫다고 해서 그 부모를 자기 원하는 대로 바꿀 수 없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가야 하는 뜻길은 운명의 길이 아닙니다.
우리가 가야 되는 뜻길은 운명의 길이 아니라 숙명의 길입니다. 반드시 인간은 하나님 앞으로 복귀되어져야 합니다. 살아서 못 가면 죽어서라도 가야 되고, 죽었다면 다시 정말 후손 가운데 다시 부활해서도 가야 될 길이 바로 이 뜻길입니다. 숙명의 길은 피할 수 없는 길이라는 것을 우리는 알지 않으면 안 됩니다. 그래서 원리의 길은 내가 가야 될 뭐라고요? 숙명의 길이라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참부모가 메시아냐 아니냐 아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뭔지 압니까? 원리가 정말 내가 가야 될 길이냐 아니냐를 깨닫는 거예요. 그냥 외적으로 메시아다 참부모, 메시아다 참부모가 메시아다, 나의 부모다. 그런 외적으로 깨닫는보다 더 중요한 것은 원리를 깨닫는 게 더 중요해요. 나의 신앙 노정에서 그 누가 뭐래도 난 원리를 부정할래 부정할 수 없는 확실한 인생관을 가져야 돼요. 원리를 확실하게 알면 참부모를 부정할래 부정할 수 없어요. 참부모가 메시아라는 것을 부정할래 부정할 수가 없습니다. 재림주라는 걸 부정할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참부모가 메시아다 아니다 그 이전에 알아야 될 것은 원리를 중심한 확실한 인생관을 가지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부모가 자식을 기를 때 모심을 받을 목적으로 기르지 않습니다. 자식의 사람 됨됨이를 보기 위해서 기르는 것입니다. 참부모는 원리를 밝히고 나서 우리가 참된 사람이 되고 효자가 되는 것을 보고 기뻐하시는 것입니다. 원리를 모르고 참부님을 그저 메시아로 받아들이고 존경하는 사람은 믿을 사람이 못 됩니다. 왜 통일교에 들어와서요? 참부모가 메시아이기 때문에. 이런 사람은 참부모로 말미암아 시련이 오면 틀림없이 참부모로 말미암아 시련이 있습니다. 물질 시험, 영적인 시험, 음란 시험, 많은 시험인데 마지막 시험이 뭡니까? 자녀로 말미암은 시험도 있지만 마지막 시험이 참부모로 말미암은 시험이에요. 아버님이 직접 여러분을 시험한다 생각해봐요. 그거 통과할 사람 얼마나 있겠어요? 자, 이제는 우리가 어머님 모시고 삽니다. 이제는 아버님의 시험도 받을 수 없어. 아버님 영계 갚아버렸기 때문에 이제 마지막 시험은 어머님으로 말미암은 시험입니다. 어머님으로 말미암은 시험. 여기서 넘어지면 어떻게 됩니까? 어머님 배반해요. 그러면 이 시험을 통과하는 방법은 뭐냐면 원리를 확실하게 알아라. 원리를 확실하게 알지 못하면 참부모로 말미암아 시험을 받을 때 다 쓰러지고 마지막에 가서는 배반하고 불만 불평하고 어떻게 메시아가 저러냐? 어떻게 참어머님이 돼가지고 저러냐?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원리에 대해서 원리를 부정할래 부정할 수 없다. 정말 원리에 대한 확실한 인생관을 가지게 되면 이 원리의 길이 정말 숙명의 길이라고 하는 것을 인정하고 그것을 납득하고 체험하게 되면 참부모를 부정할 수가 없어요. 그러므로 우리는 통일교에 입교한 동기를 반드시 재검토해야 됩니다. 나는 통일교에 여러 가지 유익한 점이 있어서 입교했다. 나는 원리를 잘 모르지만 참부모님 메시아임으로 입교했다. 내 자식이 먼저 뜻길에 들어왔기 때문에 나도 그 길을 따라서 입교했다. 여러분, 동기가 확실해야 돼요. 영원한 진리의 말씀인 원리가 교회에 들어온 동기가 아니라면 상황이 바뀐 것에 따라서 환경이 바뀌는 것에 따라서 시련이 닥칠 때 반드시 변덕 부릴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말씀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원리가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원리를 확실하게 알면 물질적인 시험이 있어도 음란의 시험이 있어도 조상들의 시험이 있어도 아버님의 시험이 있어도 자녀들의 시험이 있어도 마지막에 어머님으로 말미암은 시험이 있어도 끄떡없이 넘어가는 거예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이걸 잘 넘어가야 된다. 그래서 예수가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했지 않습니까? 정말 그러냐 그 말이요. 내가 원리를 통해서 확인해야 되는 거예요. 이래서 말씀 공부가 이렇게 중요하다는 거, 진리를 확실하게 공부해야 된다는 거, 그러므로 말미암아 우리가 참부모님의 정체성도 확실히 알게 된다는 거, 그렇기 때문에 원리의 길은 내가 가야 될 무슨 길이라고요? 숙명의 길이라는 거 말씀을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원리의 길은 예, 숙명의 길입니다.
우리가 믿고 신앙하는 것과 알고 신앙하는 것은 차이가 있습니다. 우리가 회장님부터 말씀을 듣기 전과 말씀을 듣고 난 이후의 신앙은 아마 많은 변화가 있었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오늘도 귀한 말씀을 통해서 많은 깨달음과 또 느낌을 갖고 계시는 것이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말씀을 들으시고 또 아침 감사의 소감을 듣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의 소감을 오늘 나는 이 말씀은 꼭 좀 해야 되겠다 하시는 분 계십니까? 네, 저 그러면은 오늘은요, 네, 우리 깜짝 놀랄 일이 될지 모르겠지만, 우리 미호코 씨, 미호코 권사님 소감을 한번 들어봅시다. 요즘에 우리 미호코 권사님이 말씀을 통해서 부활을 많이 하는 것 같아. 통역뿐만 아니라. 저기 있잖아요. 음소거하고, 예, 말씀하세요. 깜짝 놀랐습니다. 음, 음. 오늘도 안중근 의사의 어머니의 변지와 에도 감동받았고, 또 아버님이 원론을 통해서 그 가치관을 바꾸려고 하셨던 그 내용도 다시 한번 또 생각하게 되고, 또 조상들의 그 공로를 상속하려면은 존경하고 또 그 사랑하고, 각오를 알고 가까이에 가야 된다. 그런 이야기에 다시 한번 또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오늘의 내용은 아니지만 며칠 전에 제가 아브라함, 이삭을 헌재했던 아브라함의 마음을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이삭 헌재를 하기 위해서 갔는데 이삭을 죽이고 난 다음에 아브라함은 어떻게 할 것인가 되게 궁금했었어요. 설마 그냥 집에 들어와서 그 아들을 죽였는데 밥을 먹을 수 있을까? 잠을 잘 수 있을까? 그게 계속 궁금했었는데 아브라함을 이삭을 죽이고 난 후에 함께 죽는다 그런 마음으로 갔다는 것을 생각할 때 아, 정말 부모의 마음은 그런 마음이고 또 그런 각오 없이는 신앙의 길을 못 가겠구나 싶어서 그걸 생각하면은 더 지금 눈물이 나는데 다시 한번 그런 말씀을 통해서 여러 가지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반갑습니다. 네, 오늘은 원래 말씀의 소감은 우리 네. 최정창 교수님이 해주시는 건데 지금 우리 기다리고 교수님 계십니다. 부탁합니다. 음소거 해주세요. 안 들려요. 안 들려요. 음소거. 오늘은 철력으로 7월 8일이죠. 네. 아주 중요한 날인데 왜 그런가 하니까 아버님께서 칠수와 팔수를 그렇게 좋아하셨어요. 무슨 일이 있으면은 그냥 아무 날이나 아무 시간에 이렇게 하시는 게 아니고 그 칠수와 팔수와 연결지어서 하시는 것을 저는 많이 목격을 하고 제가 또 그러한 또 인연도 있게 됐습니다. 그래서 오늘 7월 8일 날 귀한 뜻에 의미가 있는 날이라 이렇게 생각하고 조금 전에 일본 선교사분도 그 안중근 의사 어머니에 대한 얘기를 하고 또 용정식 대교회장님도 처음 서두에 그런 얘기를 했는데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어제 그 얘기 그것이 어제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여운이 남아서
정말 두고두고 우리가 염두에 두고 본받아야 될 그러한 좋은 표본이 아니겠느냐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매일 아침에 이렇게 얼굴을 뵈니까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얼마나 귀하고 귀합니까? 특히 한국말을 100% 잘 이해를 못하지만 일본 선교사들이 아마 한 절반은 일본 선교사분들이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한국에서도 저 울산의 안효윤 씨도 이렇게 매일 아침에 참석하고, 이 타 교회에서 우리 남양주 교회의 아침 훈독에 대한 관심이 얼마나 이렇게 많고, 미국에서나 세계에서 이 관심이 많은 것은 하나님의 사랑이, 하나님의 관심이 이렇게 여기에 있기 때문에 우리와 세계 식구들이 이렇게 관심이 있는 줄 압니다. 매일 귀한 말씀을 들려주시고 또 이런 집회를 인도해 주시는 두 대교회장님에게 감사를 표하면서 인사를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네, 교수님, 우리 교수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이번 주 토요일 날은 전에 이제 12일 날 하기로 했던 것이 미뤄져 가지고 송광석 협회장 순회 집회가 26일 날 오후 3시에 구리 대교회에서 있습니다. 기억해 주시고요. 많은 참여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잠깐 기도 올리겠습니다. 존귀하신 하늘 부모님,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이 없었다면 영혼이 죽을 수밖에 없는 타락한 그런 모습이었을 것입니다. 오늘도 이렇게 생명의 말씀을 통해서 하늘 부모님의 심정을 다시 한번 채우라고 깨닫고 상속받을 수 있는 귀한 이 아침, 은혜의 귀한 아침 훈독회를 인도해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오늘 이렇게 참여한 모든 식구님들, 하늘 부모님의 심정을 상속받고 참 부모님의 자랑스러운 아들, 딸들로 각자 각자의 삶의 현장에서, 그리고 오늘도 저희들이 맡고 있는 그런 책임과 소명을 다 이루어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빌고 원합니다. 하늘 부모님 앞에 영광 돌리는 하루가 될 수 있도록 전체를 주관하여 주실 것을 간절히 빌고 원하면서 축복 중심 가정 박양명의 이름으로 보고하며 하렸사옵나이다. 아주. 네, 이상으로 감사합니다. 마치겠습니다. 우리 감사합니다. 로차나 씨는 경제적으로도 어려운데 이 아침 훈독 정성을 위해서 헌금도 해주시고, 또 저기 쭈루따니 그 부부는 이 정말 남양주 청년들 활동 섭리와 참부모님의 섭리를 위해서 또 일본에서 크게 또 공헌을 해주셨습니다. 정말로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하루도 건강하십시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합니다. 감사합니다. 건강하세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들어오세요. 경미야. ありがとうございます。감사합니다.